시장, 그리고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어떤 변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이 땅에 발명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면서 이제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걸 보면 예전에 그 리포트를 쓸 때 손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써서 제출을 하다가 어떤 분들이 전동 타자기 딱딱 치기만 하면 전동으로 쳐낸 전동 타자기를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 제출할 때 참 그게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동 타자기로 그 리포트를 만들던 시대가 이렇게 오래 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과제물도 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를 통해서 결국 편집이 굉장히 쉬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편집의 미학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한 학생이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책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만든 그 보고서 한 장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 유사한 보고서들을 그 모아놓고 이것저것 짜집기해서 하나로 만들어놓은 그런 보고서가 어느 때는 정말 후자의 것이 더 그 대단한 노력의 결과물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는 표절의 시비 여기까지 와서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그 반향들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뽀샵도 마찬가지죠. 뽀샵. 그 컴퓨터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이제 아름답게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교회에서 가족 사진 촬영해 드리는 거 누가 하겠어요? 전문가가 하겠습니까? 그냥 있는 카메라 가지고 찍어 드린다는데도 뽀샵 요청이 들어오고 그게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까지 있으니까 참 편집의 미학이라는 것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의 편집, 이 아날로그의 편집과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이 아날로그는 사실은 편집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숫자 하나를 예를 들면 3자를 그어서 8자로 만든다든지 뭐 8자를 지워서 3자로 만든다든지 1자를 7자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것들 아니면 페이지 하나를 다 뜯어내서 그래서 없는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원시적인 편집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세세한 부분 편집이 얼마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하나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글 갖다 놓고 짜집게 해놓으면 없었던 사건도 생기고 일어나지 않았던 일도 정말 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어질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된 건 저희들만이 아니고 예전 아날로그 시대에도 분명 그런 편집의 기술이 있었을 텐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좀 성경 저자의 성경 기자의 편집이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하나의 근거로 삼아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얘기를 딱 들어봐도 한 선지자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 선지자의 개인적인 인격을 이제 모독하는 인격 모독성 발언으로 조롱을 하죠.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아이들에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숲에서 암콩 2마리가 나와서 이 아이들 42명을 다 죽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고 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에 그런 저주를 내렸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저주까지도 들으셔서 그 아이들을 죽이는 심판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러한 글들도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편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편집은 내가 원치 않는 부분들을 도려내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첨가시켜서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작품을 작가가, 저자가 의도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얼굴에 어떤 처리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나는 코가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코를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코를 밝게 하다든지 이 정도뿐이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걸 텐데, 이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오고 편집되어져 오고 완성되어져 오는 그 기간 동안 요 열왕기하 2장 마지막 23절에서 25절에 걸쳐 있는 이 기록 하나 살짝 떼어나는 게 뭐 그리 어려웠겠습니까? 중간에 있어서 이야기의 어떤 스토리의 문맥에 지장을 주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이 우물의 기적 사건 뒤에 기록되어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하나를 딱 삭제를 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왕기하를 읽어가는데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요 부분 없애서, 그래서 뭐 없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없애기만 해서,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하면 아마 이미지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텐데, 성경에는 이 말씀을 굳이 3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굳이 이 열왕기하 2장 마지막에 삭제하지 않고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한 가지 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본 적도, 혹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저주를 받아서 42명의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비판 속에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 일이 있었던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런 마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어떤 인간의 마음, 우리 내면의 인간, 우리 인간의 악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말씀을 마지막에 편집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셔서 이 땅을 그러지 않아도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누가 혹이라도 뭐 지나가다가 집사님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막 얘기하면 뭐 물어볼까 봐 막 가슴 졸이고 이러는 우리들에게 굳이 이런 걸 남기셔서 왜 논란의 소지를 이렇게 만드실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그 단편의 스토리이긴 하지만 이 본문만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사건과 함께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만이 이 본문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앞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 그의 거듭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여리고에 돌아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권위를 그들에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입니다. 도저히
이 물 때문에 토산이 열매가 익지 않고 그리고 유산이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 엘리사가 그 물에 속은 정결의 예식을 통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치유합니다. 그냥 물이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리고성의 함락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던지셨던 심판의 말씀,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짓는 자는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가 성문을 달 때에 막내를 잃으리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한 사람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여리고성을 지으면서 그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다시금 그 땅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수질을 좋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그 땅에 부으셨던 하나님의 심판,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에 대해서 엘리사가 대제사장적인 어떤 직분을 통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했다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오늘에 저희들이 도저히 정말 읽기 민망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찾아오실 때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다른 한 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만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선하시고 너무 정말 인자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본심을 이해해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면하고 조언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착하게 장사해서는 안 돼, 이거지 않습니까? 왜? 착하면 이용당해. 이거 만일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하심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 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끝없이 합리화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 단호함을 가지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이것이지 않냐?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두 가지 태도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물의 사건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적 메시지였다면, 이 두 번째 저주의 사건은 내가 이 땅에 내 공의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건을 그냥 한 인간이 받았던 분노, 한 인간이 행했던 어떤 미숙한 행동, 이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못되고, 이것은 자비와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의의 관점에서 오늘의 사건을 저희들이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줄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엘리사가 조롱을 당하자 엘리사가 저주하게 되고, 그 저주로 인해서 암콩 불이 나타나서 아이들 42명을 이제 심판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어디에서 벌어졌는가? 이 엘리사가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베델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거기에서 떠나 어디로? 갈멜로 갔다. 그러니까 그걸로 보아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베델이라고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땅이죠?
베델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베델하면 생각나는 인물 누가 있으세요? 베델.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에 그가 도망치다가 길을 가는 중에 지쳐서 하루에 이제 쓰러져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랬는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 사닥다리 하나가 내려오더니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그 꿈을 꿉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야곱에게 들려오는데,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잠자고 있던, 두려움에 지쳐 잠자고 있던 야곱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야곱이 이 음성을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에 자기가 베고 누웠던 돌을 뽑아서 옆에 있는 돌과 함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원래는 그곳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곳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 곁에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 그곳을 부르게 됩니다.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집, 그 하나님의 집, 그 집에서 지금 누가 뛰어나오는 겁니까? 아이들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뛰어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 뭘 세웠냐면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로 이 베델은 아주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성지가 되어서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 될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 이름 지을 때 저희들도 그냥 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 중동 사람들도 이름 지을 때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꿀 정도로, 사례를 사라라고 바꿀 정도로 이름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이름 지으실 때 그냥 대충 이름 지으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름을 지으시지 않습니다. 또 이름 지을 때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지으세요? 이 세상에 이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지혜지의 그 동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의 동산이에요. 지혜의 동산. 참, 애가 지혜의 동산이래요. 이런 이름을 줘놓고 애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우리 간입사님 아이들 요한, 은혜,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필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여러분들 자녀분들 이름 지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름,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야 정말 그냥 던지듯이 지신 이름도 있겠죠. 그 막순이, 종말이 이렇게 던져서 지은 이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정말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제 이름도 법범의 빛날 북이거든요. 그래서 뭘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름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우리들이 자녀를 보면서 너는 정말 이렇게 지혜 동산처럼 살아. 너는 이 땅에 법을 지키는 자로 살아. 너는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 너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살아.
너는 예수님의 소리와 같이 살아라. 저희들 많이 짓는 거죠.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고 짓는 거예요. 이름을 다. 이름만 들어보면 저주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 잘 돼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한 베델의 이름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우상 숭배자의 조롱과 비난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타깝게도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삶에서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입에서는, 그 이름을 가진 자의 걸음에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엄청난 더러운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곳을 왜 베델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해서 베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델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거룩한 것이 나오지 못하고 엉뚱한 우상 숭배자의 비난과 조롱과 죄와 멸시가 그 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이지만 우리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진 우리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깨끗한 것일수록 더럽혀지기 쉽지 않습니다. 깨끗한 음식일수록 상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가 세상으로 풍겨져 나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가장 더러운 악취가 풍겨 나올 수 있지 않습니다.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쓰레기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깨끗한 집도 쓰레기 다 있어요. 깨끗한 집에 가면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통에 있습니다. 그럼 지저분한 집에 가면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아무데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라는 것은 내 속에, 내 안에 더러운 게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약점과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약함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아픔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내 경험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거룩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